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4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 왜 말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명록장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를 찬양코자 우리 모두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들 생명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세상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앞세운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잘 될 때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다 잘해서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인 양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이 잘못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주를 찬양함에 더욱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이전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 방주로서 교회로서의 온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둥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들로 성장함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크신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거운 일이 많아지는 축복된 가정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우리의 눈으로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항종직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기로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방역과 선교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승리하여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지만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임예 선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지내오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또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주일날 시간을 좀 늦게 오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공급받은 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제 생각에는 도서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돌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엔 교회의 중요성을 그렇게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의 중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후배 목사님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으면 제가 꼭 그럽니다. 담임 목회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론에 이 정립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있으며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교제를 뭐라고 하느냐? 금방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한 뜻은 뭐가 있느냐? 바로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된다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코이노니아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서로 나누는 것, 또한 서로 무엇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눈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한 책을 아실 겁니다. 그 책에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종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15살 된 소년이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와 황요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소년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반의 친구들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조르기를 자신의 머리를 삭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친구들이, 그 반 친구들이 모두가 삭발해서 학교로 왔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 친구 브라이언만이 학교 전체에서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 친구들이 모두가 삭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사라졌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들러서 자신이 필요한 생활용품만을 사가지고 돌아가듯이 성도들이 자기 필요한 영적 은혜만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을 만나는데 그렇게 서먹서먹합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데 그렇게 썰렁합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형편을 몰라요. 기도의 제목을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육신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자들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이 한 몸같이 뭉쳐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요, 육체적인 동거가 아니라 영적인 동거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육적인 동거가 아니라 영적인 동거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각기 별개의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서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갈등과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동안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 예루살렘의 장막에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래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같이 눈을 좀 뜨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뭐냐? 구약의 언약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한 몸이었습니다. 한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와는 뱀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뭐합니까? 전가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격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여 함께 살아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자라온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혈액형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온갖 재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한 몸 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려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든 분들이 교회 안엔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내가 신앙의 선배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다쳐요. 형제간에도 우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좋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예? 아무 데나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끌고 가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첫 번째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은요,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등잔불을 켜는 데 사용되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의식과 관계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론계 제사장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요, 거룩한 에봇을 입힙니다. 에봇을 입히고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질구질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구별됨의 표에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제사장을 흠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요, 3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헐몬부터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약 해발 3,000m의 산을 말하는데, 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이 만년설이 설의 눈이 녹아서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메롬호로 들어갑니다. 메롬호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에 오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타고 요단강의 길이가 약 100km가 돼요. 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의 눈이 증발되어서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와 시온의 산들에 이슬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슬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이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슬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비가 오는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건기 기간에는요, 이슬이 없으면요, 모든 식물이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을 통하여 모든 식물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어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성장과 결실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적당히 내려야 곡식이 잘 되듯이 이슬이 잘 내려야 모든 식물이 풍성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세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인가? 어떠한 복이라고 합니까? 영생의 축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교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형제, 영적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축복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나누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실천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주님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열매로 교회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어느덧 중반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고난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와 함께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온라인 예배로는 진행하지 않고요. 현장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곧 이 날짜가 정해지고 투표할 날이 올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선거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환우들, 우리 최은주 자매님, 나성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박지혜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은주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성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가운데 있는 우리 박지혜 성도님 태중의 아버지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잉태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박지혜 성도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를 바라보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귀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